우리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렀을 때 그때 이제 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끝에 사도행전 그 18장 그 11절로 가시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 11절로 이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 예루살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나타난 표적으로 그 진리를 확증했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 가정이었었는데, 고넬료 가정에서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전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 확증되었죠. 특별히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를 해서 이 욥바위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그 고넬료 가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그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용서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쪽에서 방법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으로 그 십자가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 처음 성령께서 이 계시가 될 때 특별한 표적들이 있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는 방언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처음에는 각기 다 다른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얘기하는 줄 알았었는데, 조금 더 이제 뒤에 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은 또 자기 말로 다 알아듣는 진짜 새 방언이라 할 수 있는 표적이었죠. 고넬료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기 말로 얘기하듯이 말을 하는데, 그 함께 했던 유대인들은 또 자기의 말로 알아듣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래도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사를 파송했고 1년 교육한 다음에 전도 여행을 또 다 마쳤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었을 때 마가 요한이 할레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었는데, 그때 이제 이 유대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4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4대주의가. 먼저 한 사람이 항상 옳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항상 옳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는 법이고 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 원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항상 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유대주의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그러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 맞지만 그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분이시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자, 달리 말하면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다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했거나 안 했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달리 말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공의가 만족되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과 연합되게.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에 속한 것이고 그 진리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좀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할례를 행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찾아가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서가지고 그걸 딱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우상 제물 먹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 먹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의 그 방법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모세액을 오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나타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살지를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다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결정하게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결정하게 되었던, 실상은 성령과 교회가 결정하게 되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복음과 함께 그 진리를 전하려고 다시 출발했다가 두 팀으로 나누어졌죠. 마가 요한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했던 곳들을 다 돌아보고는 그 원래는 그 아시아 에베소 그 신앙의 모든 종교의 중심이 될 만한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뭐 남쪽 북쪽이 다 안 열려서 동쪽에다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대륙을 넘어서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 그리고 이제 헬라,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쭉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3주 만에 세워졌던 그 어린 교회, 거기에 이제 격려하기 위하여, 또 권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막 곧 있을 것처럼 경거망동한 사람들이 또 있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제 후서를 보내었던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사도행전 18장 11절로 돌아오면 그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죠. 세월 참 빠르죠.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며 그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던 것은 그 로마의 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명부에다. 그때가 이제 AD 51년 7월부터 52년 6월까지니까 한 1년 남짓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었거든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 행적들이 대략 몇 년도쯤 있었던 일이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한 51년 그때쯤 이제 있었던 일이죠. 51년, 52년 그 정도에 이어봅시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수준 낮은 초등 학문 정도였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 완성된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합니다.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 옳겠지만은, 이 만일 문제가 언어의 명칭 또 너희의 법, 그 뭐 종교법에 관계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를 해라.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빌라도하고 좀 자세가 다르죠, 그렇죠? 빌라도는 그
본인이 판결하지 않아야 될 일들, 판결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에 본인이 이제 책임도 질 수 없는 일에 나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도 없는데 살인자들에게 맡겼던 것 같은 그런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비해서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을 일은 상관하지 않는 꽤 괜찮은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가야 지방 총독이었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그 유다의 회당장이었죠.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또 때리고, 갈리오는 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형제들과 이제 작별을 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고,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어가지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쯤 지났으니까 나실인 소원을 했다면 부정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이제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딱 머리를 밀어버리고 다시 나신인 그 규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그렇게 청하지만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작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없었던 말이었는데 바울이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옛날에 그 에베소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두고 본인은 그 2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에베소에 와서 일하게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그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있다가 거기다가 하나 적으셔야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떠나 갈릴리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고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다 하는 데다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일과 전도여행이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있었던 일들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될 때 그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때부터는 편지만 가짜 편지가 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런 게 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의 농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전에 그 1차 전쟁 끝났을 때에도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할례파가 나타나서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했던 것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유대인들이 이제 다윗을 반박하고 쫓아내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작전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살피게 될 텐데 조금 더 본문을 봅시다. 그렇게 이 갈라디아 그리고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고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그렇게 합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던 아볼로라 하는 그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이 아주 능통한,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것들,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언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모르고 메시아에 대해서만 구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로 죄를 사해 주신 것까지 있었던 사건을 다 설명하면서 성경을 더 자세히 알려준 것이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는 데려다가 하나님의 그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말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그렇게 했고,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고 또 증언했고, 공중 앞에도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확증한 것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고넬료에서 겪었던 똑같은 일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겪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이 방언을, 이건 표적으로서의 방언입니다. 그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그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배경에서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또 전부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사도임에 대해서 확증된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거짓 사도들이 진리를 훼손시킬 때 그 바울에게도 사도와 똑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되어야 이 바울의 말이 그 힘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까지.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와 죄사함이 이제 임하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라 그렇게 하거늘 그들이 이거 듣고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이제 12사람, 디아스포라 유대인 12명이 그 통역이 필요 없는 그 방언, 표적으로서의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굳이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딱 3번 있습니다. 예루살렘, 고넬료 가정, 에베소. 그렇게 그 특징은 통역이 필요 없고 그 외국어처럼 여겨졌지만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말을 했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여태까지 이 땅에 있었던 언어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언, 언어였다는 거예요. 12사람이나 되는 증인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한편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또 비방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 중에 방을 하나 이제 따로 내어가지고 거기에서 매일 강론하기를 2해, 2년 동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최초의 신학교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부탁한 대로 준비가 좀 되었고 바울이 한 3개월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해가지고는 2년 동안 매일 모여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렇게 2해 동안 이같이 하였다. 매일 강론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 2해 동안 뒤에다가 그 3권의 책을 좀 적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책들을 좀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그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자들 할례당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참 복된 소식인데 그거는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도 누가 준비해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부터 그 진리를 따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돌아왔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맞습니까? 사람은 또 죄인이니까 죄를 따라갔던 존재들이었으니까 거기서 메타노이아, 회개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죄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이죠. 그리고 이 죄의 소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복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죄에서만 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자기 욕심이나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주님의 몸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바로 연합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생 복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영생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베푸신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 그게 믿어지고 그걸 우리가 따라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근거가 마치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뭘 행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돌이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해야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그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여전히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고집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께서 못 도우시죠.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나 또 고린도 지역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진짜는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쪽에서 그 아들 값으로 지불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사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사람들 끝까지 견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짤막한 책인 이 갈라디아서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배경을 알았으니까 내용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 그 유대인에 대한 사대하는 그 사상들이 좀 있게 되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이미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는 할례를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또 구원받으려고 할례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구원은 그냥 따놓은 것처럼 그런 거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확인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확신한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뿐더러 변질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교정 서신이겠죠, 그렇죠? 복음을 오해해서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 두고 할례를 구원의 표처럼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자 기록한 교정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아주 격렬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좀 바울의 그 마음이 상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읽을 테니까, 편지니까 뭐 읽음만 봐도 내용 알만합니다. 조금 거친 이 표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일 텐데, 하나님 쪽에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데, 근데 대값을 치르려고 할례를 받는다, 구원받기 위하여 할례를 한다, 그런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수준 높은 그 사랑의 법,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초등학문 같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턱걸이 하고 앉았고 그보다 더 못하게 살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뭐 할례를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아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것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할례를 행해야 죄사함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그 종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해야지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만들고 구원을 확인시켜 줄 것처럼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 알기를 원하니까 글을 쓰신 거예요. 다 알기를 원하니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셨고 아나니아에 가서 배우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정리하고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죄값을 다 치르실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로 한 것이죠.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올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봐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 또 길리기아 지방을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그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의 그 초등학문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주님의 계명 산상수훈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의 내용이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가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14년 후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더니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는 그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할례가 마치 구원의 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굳이 디도는 할례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디도를 봐라. 할례의 유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자기들의 그 종으로 삼고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할례파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는 순간 그들이 시키는 대로 또 해야 돼. 그들의 말을 듣고는 주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었으니까. 그들의 말을 따른 것이었으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그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도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임을 확증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에게도. 또 기둥같이 여기는 그 야고보 또 게바 요한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했다.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고 한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강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으니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바울의 사역 중에 큰 사역이었죠.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던 일을 바울은 늘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랬을 때에 이 바울이 게바도 실수했다. 내가 한마디 해준 적이 있지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진리를 바르게 따르려고 애썼는지를 그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랬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질까 봐. 예전에 또 한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돌아왔더니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 남은 유대인들도 그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게 됨으로써 바나바도 또 그들의 그 외식에 유혹되고 말았다. 마치 신앙이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잘못 행동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그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왜냐하면 복음의 그 진리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그 차별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또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렇게 하였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했다고 의롭게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오직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수준 낮은 초등학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산상수훈이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게 진리거든요. 이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수준 낮기 때문에 다 지켜봤자 의롭게 될 만한 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야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다 따르지 못하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느냐, 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하셨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흘렀던 것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더 이상 자기 욕심 따라 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기로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희 눈에 이렇게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용서받아 죄사함 받아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인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어져서 회개한 것이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확인된 것이 할례로 표가 된 것이에요. 표가. 원래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에게 똑같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지 않느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유는 수준 낮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이는 의인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랑함으로써. 오직 이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 아무리 죄악이 가정해도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셨다. 그 죄값을 치른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아들에게 죄값을 다 부여하시고 대속해 하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만 가리켜 너희의 자손이라 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이방인까지 다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지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그 율법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할 거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겠느냐? 범법함 때문에 더하여진 거다.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양심이 다 흐려져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만큼도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천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그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도 하나님의 뜻인데요. 수준 낮아서 그렇지. 만일 능히 살게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차별이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이제 이루신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되고 계시될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수준 나오죠.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율법보다도 못하다 말이 안 됩니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랑의 법, 예수님의 그 산상순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아니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다. 내가 또 말하는데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 그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또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 아니고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복음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 진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구약의 율법은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자원해서 하는 게 이게 원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심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그 천박한 초등학문 그 수준 낮은 율법 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냐.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 누가 시켜서 뭘 한다.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또 날과 달과 절기해 이런 걸 또 삼가 지키니까 막 구원받을 거라고 이상한 틀을 짜가지고 거기에 또 매여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헛될까 내가 두렵다. 형제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참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보험을 전한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를 시험하는 건 내 육체에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지 않느냐. 이 바울이 몸이 안 좋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요양차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반응이 좋았었다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삐어 나에게 주었을 텐데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함으로 원수가 된 거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 좋은 뜻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나와 이간질해가지고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진리가 아닌 할례당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좋은 일에 대하여는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열심 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상한 그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래야 구원받는다, 저래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또 할례하고 말이에요. 할례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유전과 전통으로. 바울이 그걸 보니까 막 속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바울이 보통 저주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저주를 받으시다. 바울이 그렇게 2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내게 말하라. 율법 그 아래에 있고 자란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는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 이때 아라비아는 그냥 광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막.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라비아 반도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인데 그 아랍이란 말 자체가 사막, 광야란 뜻이에요.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됐고 오직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자유하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 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그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렇게 했으니 형제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거다.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 지금 이방인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도 약속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데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한 것 아니겠냐.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그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까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유전과 전통에서 그 자유를, 진짜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누가 뭘 시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해서 진리를 따라야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구원받으려고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죄를 사하신 거예요.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다.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어놓고 다시 구약의 율법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 율법의 완성이 뭐냐? 줄 쳐놓으세요. 사랑으로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 뿐이다.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고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저 누룩이 온 동에 퍼지지 않는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누구든지 심판받게 될 거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냐. 유대인들에게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그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거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례가 구원의 표면 그냥 잘라버려라. 그냥 얼마나 더 구원받겠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아주 역정을 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이루어진 것 아니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야 될 거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요. 그렇죠? 성령 따라 이제 행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기억난 말씀이 다 전파되고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율법보다 수준은 훨씬 높아야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상,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율법보다 수준 낮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 사랑으로 하는지, 정말 참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지, 평화를 늘 만들어가는지, 오래 참는 인내가 있는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양심을 쫓아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지, 착하고 충성된지 이런 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되지 않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신령한 너희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해라. 그 신령한 너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진리가 가장 신령한 거예요. 그 신령한 너희는 너희의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받을까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희가 짐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해 가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펴보아라.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뭐 나는 할례 있고 니는 할례 없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각자의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신앙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함께 해라. 그리고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다 그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법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게 확증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례 유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 봐라. 왜 글자가 커졌느냐?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이분이. 대한민국과 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그 마지막 인사말은 내 편지라는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직접 쓴다 하셨는데, 직접 쓴 그 마지막 인사말이 글자가 커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으니까.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이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죠. 스스로 율법은요 지키지도 않아. 할례한 것 자체가 구원의 표라고 착각을 하니까 진리를 따라 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보다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거 다 가짜라는 것이 실제로는.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 그들이 너희의 그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할 것이다. 또 나오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할례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 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정말 예수님의 그 흔적,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바울이 많은 고난 받았거든요. 고난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많아요. 그 스티그마, 사랑으로 말미암은 흉터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새로 지으심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해 가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한 가운데 사랑으로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